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특별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 삶에는 때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고민이 있고 제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말없는 실천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명칭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첫째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종이라면 요즘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에게는 좀 기분 나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문제가 다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주인은 종을 전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그의 삶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이런 귀한 관계가 곧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전적으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러지는 지렁이를 얘기합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지렁이가 무엇입니까? 땅 속에 있거나 땅 위를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흔히 사람의 발에 짓밟히는 것이 바로 지렁이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본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사한 사람이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렁이 같은 야곱, 그를 구원하여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부끄러움에 처해 있던 저들, 그 민족을 높여서 오늘과 같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르십니다. 나의 벗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찾아와서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당신의 도움을 부탁합니다 라고 하면 굉장한 영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당신의 위치로 높인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벗,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읽을수록 힘이 나고 들을수록 용기가 나며 생각할수록 소망을 북돋아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다시금 힘을 얻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들려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는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냉동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냉동창고 중에서도 한 냉동실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도중에 그만 그 문이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냉동실에 갇혀서 문을 두들기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냉동실 한쪽 구석으로 가서 벽에 다음과 같은 유언들을 썼습니다. 내 몸은 서서히 얼어가고 있다. 나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벽에다 썼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그 냉동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냉동실은 고장이 나 한 달 동안 작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상소도 충분했고 온도도 죽을 만큼 그렇게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냉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있으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물을 정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두려움은 마귀가 주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희들 생활 속에서 두려워할 일을 없어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내 마음의 심리적 현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두려워할 일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고 두려움을 이겨 나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동로마 제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막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는 자기도 그 마차에 태워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차에 태우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무섭게 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냐고 막차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호열자 귀신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무서운 호열자 귀신이요? 그런데 왜 우리 마을에 우리 성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당장 여기서 내리십시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은 나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마을에 들어가서 성에 들어가서 꼭 5사람만 죽이겠소. 그 이상은 안 죽일 테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이에 마차는 성 안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 귀신은 헐레벌떡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그날 저녁부터 이 마을엔 소문이 싹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호열자 귀신이 나타났다. 이 집이 귀신 들린 집이다. 저 집에 귀신이 나왔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이 못되어 5명은커녕 5,000명이나 죽어나갔습니다. 마차 주인은 대단히 화가 나서 이 귀신을 잡아놓고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단판을 짓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나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실제 5사람밖에 안 죽였소. 다른 사람들은 스스로 무서워서 죽은 것이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는 무서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무서워서 심령이 죽고 두려워서 우리 육신도 죽고 두려움으로 염려로 사업도 실패를 하고 미리 겁먹어 경기하다가 지기도 하고 무서워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여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 전쟁을 찾아갑니다. 미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영혼까지도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도 아닙니다. 갈등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부귀, 영화, 권세입니까? 이 모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저희를 깜짝깜짝 놀라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만났다거나 등등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 저희들은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므로 놀라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여 주저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차에는 KTX, 새마을 열차, 무궁화 열차는 많이 있습니다. KTX를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빠른 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하게 갑니다. 하지만 KTX가 아닌 무궁화 열차든가 새마을 열차를 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기는 얻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궁화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특급 열차를 타고 천국에 갑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 가기는 다 갑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분명히 의지할 줄 몰라서 두려운 마음, 근심과 걱정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곧 무궁한 열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 갈 때까지, 종착역에 도착할 때까지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흔들리고 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에 맡겨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곧 KTX 특급 열차를 탄 것과 같습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열차를 타고 계십니까? 기왕이면 특급 열차로 바꿔 타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분명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아멘하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 굳건히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도가 올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가지고 있는 그 배 위에 올라타서 파도를 즐깁니다. 오히려 춥지만한 파도, 큰 파도가 오면 올수록 더 좋아하고 그것을 더 즐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거센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모든 풍랑을 이겨나가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합니다. 다시 미래를 바라볼 때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용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불안과 공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나 불안하고 공포가 있습니다. 내일을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 핸드폰을 통해서 점을 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학벌과 재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성품과 건강,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가 항상 저희들 곁에 휘몰아쳐 오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주가 되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품어주시고 큰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